혜진이 얼굴 오랜만에 보니까 참 좋네요. 머리도 윤기가 나는 것 같고 아직 안 마른 건 아니죠? 다시 세워진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짧은 시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기도 수첩 어젯밤에 보는데 이렇게 복음적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눈을 가지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생각해 보니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두 눈을 주셨을까? 우리가 한 눈만 뜨고 있다면은 분명히 이렇게 많은 거리 감각이 없겠죠. 그렇게 또 따졌을 때 왜 우리에게 두 귀를 주셨을까? 했을 때 뭐 어떤 사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른 이렇게 그런 의사소통을 자주 사용하는데 그렇지 않고 두 귀를 준 이유가 있겠죠. 또 좌뇌 우뇌 준 이유도 있겠고 두 발이 있어야 될 이유, 두 손이 있어야 될 이유. 우리가 영적인 것만 추구를 하고 현실적인 것을 무시한다.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겠죠. 또 현실에 굉장히 깊이 심취돼 있어서 영적인 것을 하나도 보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도 분명히 실패한 것이겠죠. 이 균형, 세상과 복음, 복음과 세상. 이 대학생 때 우리가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될까요? 라고 한다면은 어떤 측면에서는 바로 이 균형,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또 구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매우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균형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눠봐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정리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세상과 복음, 복음과 세상 어떻게 두 가지를 균형을 맞추고 조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때는 내게 온 문제가 너무나도 아파가지고 이게 복음이고 뭐고 없어. 그날 그 주에 주셨던 말씀 나에게 없어요. 더 이상 기도할 힘조차가 없어. 완전 현실에 나뒹굴어져서 도저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지경까지 올 수 있죠. 또 분명히 은혜는 받았는데 또 현실에 또 가보면은 또 그게 나하고 연결되지 않고 적용이 되지 않아. 항상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갈등 속에 있는 것 같아요. 학업을 해야 되냐, 복음을 가지고 훈련을 받아야 되냐. 물리적인 시간은 한정돼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같이 균형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영성과 전문성이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의 시간을 거치고 있죠. 그래서 딱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무너져야 할 성전, 무너져야 할 성전, 다시 세워진 성전. 이 두 가지를 함께 조금 나누면서 중요한 비밀들을 좀 찾고 누리는 시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번 고민해봤어요. 만약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대학생이지만 만약에 어떤 분야의 박사들이 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또 과학에 굉장히 뛰어난 업적을 가진 사람들이 오면은 나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혹은 정치인이 있다면, 혹은 경제인이 있다면, 혹은 심지어 목회자가 있다면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니다. 내가 해야 될 이야기는 딱 하나 있다. 제가 혹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기 대학부 예배고 대학부 메시지인데 대학 이런 대학 내가 대학생인데 뭔가 성공해야 되고 뭔가 규모적인 것들을 우리가 조금 나눠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언제나 예배를 드리러 여기 올라올 때나 혹은 내가 예배를 드리는 그 입장에서 아래에 있을 때든지 나는 죄인이구나.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내가 지금 선포하는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어떤 지위든지 어떤 것든지 상관이 없이
싹 다 죄인이고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구나.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많은 것들을 놓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오늘 2부 예배 때 굉장히 중요한 답들이 많이 나왔어요. 왜 세상은 이런 것들을 망각하냐면요. 죄인이라는 생각, 분명히 나라는 토대 위에 올린 이것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로부터 출발한 그 복음이 잘못된 복음이란 거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거예요. 하나씩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물어봐요. 아니, 이거 지금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물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제자라고 생각했을 때 아름다운 돌과 헌물이 꾸민 이 성전을 보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얼마나 아름다웠냐면요. 이게 대리석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끝에 모서리 부분에는 이게 금을 녹여가지고 멀리서 보면 이게 반짝반짝반짝 빛나게 해가지고 마치 눈이 덮인 것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또 이게 성전 기둥이나 이런 행각에는 사람 크기만한 금으로 된 포도송이를 매달아 놨어요.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당시에 미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저런 아름다운 성전을 보소서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들을 가지고 나서 예수님이 이르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반드시 무너져야 할 부분. 성전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까? 성전은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오늘 예수님께서 무너져야 된다고 표현을 할까요? 이 부분에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겠죠. 세상이 얼마나 단단하고 세상이 얼마나 이렇게 강한지 이 속에서 보면요, 성경의 많은 인물, 에레미야가 포로대 잡혀 나가고 나서부터 에레미야 애가를 보면 알잖아요. 이 상황이 납득이 안 되는 거야. 얼마나 슬픈지. 에레미야 애가 보면은 진짜 눈물 없이는 우리는 다 보잖아요. 근데 사실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성경이에요. 그 당시 그 시절이 납득이 안 된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강력한지 에레미야가 속아버렸어요. 그 세상이 얼마나 강력한지 하박국이 속아버렸어요. 그 하박국이 속아버렸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의인들이 이렇게 망할 수가 있냐.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단단한 거죠. 이뿐만 아니라 이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나도 속은 사람들이 허다한데 우리 열둘 정탐꾼이 속았죠. 그리고 우리 금송아지를 섬기자라고 들고 일어난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 속아버렸어요. 그만큼 여러분들 앞에 현실로 다가온 그런 현실 감각이 너무나도 강렬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 가지고 아웅바둥 살면서 어떻게든 벗어나보고자 하는데 그 사이에 그 해답으로는 복음을 전혀 적용할 부분들이 없고 그럴 생각도 없고, 첫 번째 무너져야 될 부분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인식인 거예요. 세상이 너무나도 팍팍하고 단단하고 강렬한데 우리가 어떻게 이 속에서 복음을 가지고 렘넌트로 설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 마음에 딱 그런 답이 없다면은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 무너져야 될 성전은 어느 정도냐면요, 굉장히 아름다운 성전이었어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아름다움 속에 완전히 그 안에 내면이고 내면적인 내용은 다 감춰버리고 아름다운 것들만 추구하는 그런 성전이었어요. 제1성전은 뭐냐면요, 그 다윗과 솔로몬 시기에 회복되어진 솔로몬 성전이 제1성전이에요. 근데 제2성전은 바로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세운 제2성전이 있어요. 제3의 성전은 뭐냐? 제2이면서 제3의 성전인데 바로 이 헤롯 성전이었어요. 어떻게 지었냐?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게끔 만들려고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 외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아름답게.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와, 진짜 대단하다. 헤롯이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성전을 지었구나. 사람들께 영광을 돌린 성전이었지 하나님께 영광 돌린 성전은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 속에서 너무나도 많이 속기 마련이에요. 어떤 게 응답인지도 모르고 어떤 게 우리에게 참된 복인지도 모르고 다 이 속에 속아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허우적거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게 강도의 소굴이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에 잘 나와 있어요. 완전히 강도의 소굴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성전에 가고 그렇게 채찍질을 하고 다 엎으셨습니까? 멀리서 온 사람들이 제물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희생 제물을. 근데 이 사람들 꾀가 생긴 거야.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래서 야, 멀리서 가지고 오지 않은 그 제물들을 가지고 오지 않은 사람에 한해서 비싼 이자를 가지고 팔자. 완전 폭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싼 값을, 심지어 몇십 배나 더 비싼 값을 가지고 그 재물을 사야 했고 그 재물을 바쳐버려야 됐어요. 그 모든 차액은 그 성전에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분노한 거죠. 야, 내가 다 헐어버릴 거야. 완전히 싹 다 헐어버릴 거야. 내가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일으킬 거야. 그 다 비웃죠. 무슨 소리냐. 이 성전이 완전히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이었고, 누룩이 퍼진 소굴이었는데 무슨 누룩이냐? 바리새인의 누룩이 퍼진 소굴이었어요. 완전히 변해버린 소굴. 중요한 것들이 덜 중요한 것이 뒤바뀐 곳이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누룩이 완전히 퍼진 곳.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23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화에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해 하는 성전이냐. 또 너희가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키리라 하는도다. 지금 바리새인들을 비난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들이에요. 19절에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무엇이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고 그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완전히 착각하고 뒤바뀌어 버렸어요. 본론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서론으로 바뀌어 버리고요. 서론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본론으로 가버린 그 시대. 이게 바로 무너져야 될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싹 하나씩 있어요. 완전히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것들이 있고요. 우리 안에 진짜 중요한 것들을 추구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게끔 만드는 것들이 다 있고요. 우리 안에 신앙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복음을 위하여라고 하지만은 그 복음의 탈을 쓴 채 다른 것을 추구하는 우리 안에 많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이미 변해버린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나의 기쁨, 즐거움, 그 속에 기도했을 때 나에게 그때 주셨던 그 은혜 완전히 사라져 버렸잖아요.
무너져야 될 성전이에요. 그러면 다시 세워진 성전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세워진 성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은혜의 성전은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그 성전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바꾸시는데, 그 영이 오늘 우리가 이번에 대학부의 중요한 방향이기도 하고 중요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들이 다 있잖아요. 그 영이 어떤 영이냐?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뭘 알게 하냐? 뭐 대단한 것을 알게 하냐? 뭐 우리 세상이 말하는 그 지식에 똑똑하게 만드냐? 지혜롭게 만드냐? 아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는데 다른 것 다 부족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버려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 오늘 말씀처럼 오늘 이 예배 메시지처럼 하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리는 그 속에서 이 영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만들고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실 다시 세운 은혜, 다시 세워질 그 은혜의 성전인 것이죠.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요, 다 아시죠? 아름다운 것으로, 아름다운 제단으로, 아름다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드리십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 눈에 보이는 것에 혹시 흔들리고 계십니까? 혹시 예배 드린 앞뒤 전후로 나를 자꾸 귀찮게 하는, 나에게 온 그 문제에 혹시 잡혀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그 비밀은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 말씀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진짜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들을 바라고 기다리며 그걸로 붙잡고 서는 그 예배.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죠. 그뿐만 아니라 역대상 28장 19절에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에 다윗에게 성전의 설계를 다 그래서 보여줬다라고 말이 나와요. 그 당시는 성전이었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내 몸을 성전 삼으셨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가야 할 길, 우리의 모든 예비된 것들 하나님 모두 설계를 가지고 계세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회복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바로 다시 세우실 그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혹시 문제가 오잖아요. 혹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말도 안 되는 문제만요. 이 시대에도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문제가 오더라도 여러분들 이 사실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지. 내가 지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모든 답 주실 수 있어. 지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내 현장에 성취된 그 응답들을 볼 수 있어. 여러분들 마음에 이것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비록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면은 모든 거 다 해결할 수 있어. 이 속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1장 13절 16절 아까 여기랑 이어지는 거예요. 성전을 뒤엎으면서 예수님이 했던 이야기가 바로 그거였어요. 야, 이 성전은 말이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뭡니까? 이거 다 놓쳤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 놓쳤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또 무슨 집이냐?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치시는 집이고 정말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집이고 찬미하는 집이다. 우리는 이 성전된 몸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 바빴는데 하나님이 내 몸을 뭐라고 정의하시냐면요, 기도하는 집이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고침받는 집이고 또 부족한 것을 채우는 집이고 완전히 하나님께 찬양하는 집이다. 근데 우리는 그 영적인 비밀 다 때로는 놓치고 살잖아요. 그것들을 회복하는 귀한 시작이 되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정말 기도, 이번 주에 렘넌트국 새벽 예배가 있죠. 여러분들 잘 힘든 거 압니다. 새벽 우리 방학 때 앞 그 밤낮이 바뀐 친구들이 꽤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우리 대학생이잖아요.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학기를 앞두고 여러분들이 받은 훈련들을 앞두고 여러분들 삶 이때까지 삶 다 일단 밀어놓고 여러분들 정말 이거 회복하길 바랄게요. 그 여러분들 방학 때 받았던 겨울 훈련들 있잖아요. 원단 메시지 있잖아요. 또 그 중에 그런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정말 렘넌트 우리 이번에 새벽 예배 기도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는 그런 시작이 되길 바랄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히스기야가 어디서 넘어졌냐? 아니 이사야의 짱친이 바로 히스기야였는데 옆에서 정치적인 고문 역할을 한 사람이 이사야였는데 이사야면은 대단하잖아요. 정말 뛰어난 선지자잖아요. 근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히스기야가 왜 세국 정책으로 갔는 줄 아세요?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사야 너 저거 타협하면 안 돼. 우상의 나라와 타협하면 안 돼. 히스기야는 똑같이 그냥 따라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다 뺏기고 뇌물도 주고 막 조공도 바치고 근데도 18만 5천이 이 코앞까지 온 상태에서 히스기야가 하나 한 게 딱 뭐냐? 여지껏 들었던 말씀, 나에게 아무것도 그냥 들었기 때문에 있었던 그 말씀들을 가지고 성전으로 향한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실제로 내가 하나님과 직면하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회복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역사한 그 영적인 그 역사가 대단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정말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제 안에 무너져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금 이 시간 역사하면은 1초만 역사해도 다시 세워지는 그 은혜를 제가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번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다시 회복돼야 될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걸 놓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 진짜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그런 대학 시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2017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놓고 한 주 동안 정말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꼭 나오세요. 좀 기도로 시작합시다. 저도 갱신해서 같이 이런 응답들 속에서 함께 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 또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모든 것들, 나로부터 출발한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귀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균형을 맞추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또 그 속에 또 그 도전을 할 수 있는 귀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대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